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삶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가 찬양하며 또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 민수기 2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네게부 지역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이 아다림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 가운데 몇 명을 포로로 잡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맹세해 말했습니다. 주께서 정말 저 백성을 우리 손에 주신다면 우리가 그 성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들과 그 성읍들을 완전히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이 호르산에서 출발해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돌아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백성의 마음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해 말했습니다. 왜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듭니까? 빵도 없고 물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형편없는 음식이 지긋지긋합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독사들을 보내셨습니다. 그것들이 백성들을 물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게 됐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께 저 뱀들을 우리에게서 없애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자 모세가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았습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사람들이 그 청동으로 만든 뱀을 보고 살아났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충만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의 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걷고 있습니다. 광야 길은 늘 위험이 있습니다. 환경이 위험하기도 하고 또 사람도 위험합니다.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들 또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하고 또 그들을 방해하고 그들을 가로막습니다. 네게브 지역에 사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으로 향하는 길을 따라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리고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갑니다. 억울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성읍들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것을 호르마라고 이스라엘은 이 성읍들을 정복하고 호르마라고 이것을 부르게 됩니다. 호르마라는 것은 저주라는 뜻입니다. 이곳은 그 이전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항하고 이 반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므로 하지만 이들은 올라가서 공격하겠다고 하고 하나님이 이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올라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올라가겠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올라가서 그것을 공격했다가 오히려 반격을 당하고 패배를 했던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패배했던 그 상처가 있는 그 패배의 기억이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곳을 이들이 다시 한 번 더 공격하고 이제 이곳을 정복하게 됩니다. 이곳은 불순종으로 인한 상처가 있는 곳이지만 이번에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곳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서 이곳을 어, 차지하게 되는, 그래서 이곳 이름을 호르마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는, 즉 불순종의 패배가 있는 곳에 순종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얻게 된 곳이 이곳입니다. 여러분, 불순종의 흔적은 순종으로 지우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을 순종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불순종은 우리에게 저주를 주지만 순종은 축복을 준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불순종하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저주로 다가올 것이에요. 하지만 순종하면 축복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불순종의 패배가 아닌 순종의 승리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불순종하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내 고집을 피우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순종으로 바꾸십시오. 패배가 아닌 승리가 임할 것이고 저주가 아닌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승리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은 이제 그들의 여정을 계속해서 이어 나갑니다. 호르산에서 출발한 그들의 발걸음은 왕의 대로로 바로 가지 못하고 이제 먼 길을 돌아서 가게 됩니다. 힘겨운 길이죠. 광야의 길이고 이 길을 가로질러서 가면 빠르게 갈 텐데 돌아서 가니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 백성들의 마음이 점점 상하기 시작합니다. 이해가 됩니다. 이 길을 돌아가는 것 얼마나 힘겹고 어렵겠습니까? 하지만 광야를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수하는 것은 이들의 발걸음이 이 광야길이 녹록치 않은 길이고 또 힘겨운 길이지만 이 길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자꾸만 잊어버리는 것이 문제입니다. 광야의 길이 쉽다는 것이 아닙니다. 힘겹지만 이 길은 힘겨운 길이고 이 길은 하나님이 하지만 함께 하시는 길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겨운 길 가운데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 힘겨운 길을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시며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걸 자꾸 잊어버리는 거죠. 자꾸 환경이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마음이, 믿음이 이것이 발동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 말씀 보면 그 길 때문에 조바심이 났다. 돌아가는 그 길, 돌아가는 그 길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조바심, 즉 개역개정에는 이것이 그 마음이 상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길 때문에 이들의 마음이 상한 것이죠. 이 조바심이 났다고 지금 우리말 성경은 번역하고 있지만 개역개정에 상했다라는 이 말이 더 원어적인 의미에 가깝고 이 상하다라는 이 말이 원어로는 카차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카차르라는 단어는 베어내다, 즉 추수하다라는 뜻이에요. 그 뜻으로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로 이 카차르입니다. 상하다라는 뜻도 있지만 많은 경우 베어내다, 추수하다 이런 뜻으로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상하다라는 것은 상대를 향한 또한 그 일을 향한 나의 신뢰가 나의 기대가 나의 정의 이와 같은 것들이 베어내어질 때의 마음이 상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잔란해져 버리면 마음이 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뿌리를 잘 내리고 있으면 괜찮은데 그 믿음의 뿌리가 잘려내지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잘려져내니까 상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상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환경이 보이고, 믿음을 잃어버리면 평강이 깨지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환경 가운데 일이 일비하는 거죠. 베어진 마음은 결국 불평과 대항의 마음이 됩니다. 5절 말씀에 하나님과 모세에게 대항했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대항하고 또 눈에 보이는 리더인 모세를 향해서 또한 대항을 하는 여러분 이것이 마음이 베어내어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외쳐댑니다. 왜 죽게 만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죽었습니까? 자신들이 죽을 거라고 단정 짓는 거지 이들은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계속 인도해 가시고 이들의 발이 부르지 않고 이들의 옷이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도 만나로 먹이시면서 이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이것을 볼 텐데 하나님께 믿음의 이 마음이 배어내어진 사람은 죽을 거라고 단정 짓는 거죠. 여러분, 이들이 또 말합니다. 빵도 없고 물도 없다. 여러분, 정말 물이 없었습니까? 지금 물이 없는 상황이지 하나님이 이들에게 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걸 기억하는 사람은 지금 물이 없어도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죠. 형편없는 이 음식에 지긋지긋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 가운데 이들은 비록 이집트에서 먹는 것만큼은 이집트에 사는 것만큼은 풍요롭지 못할지 몰라도 이 광야 척박한 광야를 걸어가는데 이들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먹고 오고 있습니다. 감사의 음식일 텐데 형편없는 음식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이내 그 순간에는 정말 감사의 고백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은혜는 그냥 당연해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원래 있는 거. 오히려 이거보다 다른 걸 바라보면서 비교하고 불평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자들이, 은혜를 잃어버린 자들이 하게 되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마음이 베어지면 내가 주인된 마음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죽지 않았음에도 죽는다라고 단정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음에도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단정 지어버리고 또 은혜의 만나를 불평하며 감사가 사라지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것, 이것이 죄예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잘라져내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잘라내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마음이 잘라내지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벌을 주십니다. 독사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이 죽었다. 6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이 죽게 됐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많이 죽게 됩니다. 여러분, 매를 맞으면 그제서야 죄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불뱀이 와서 이 독사가 와서 그들의 발을 물고 그들을 물고 그렇게 그들이 죽게 될 때 그제서야 깨닫는 거죠. 7절 말씀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대항함으로써 죄를 지었습니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모세를 향해서 대항한 것 이것이 죄구나. 매를 맞고서야 합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뱀을 만들어 막대 위에 달아라. 누구든 뱀에 물린 사람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뱀을 만들어서 막대 위에 달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뱀에 물린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은 막대 위에 달아놓은 그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은 누굽니까? 죽게 될 사람이죠. 죽게 될 사람은 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서 막대 위에 답니다. 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리고 막대 위에 청동뱀을 약속대로 바라봤을 때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구리로 뱀의 형상을 만들고 그것을 나무 위에 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은 뱀에 물린 사람들은 살게 되죠. 여러분 광야에서 만든 청동뱀이 크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리 크지 못했을 것입니다. 나름대로 뭐 잘 보이도록 크기를 정해서 만들었겠지만 여러분 그 광야에서 구리를 모으면 얼마나 모을 수 있었겠습니까? 아마 그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청동뱀을 보려면 어떻게 됩니까? 먼 진영에 있는 사람들은 그 뱀을 보러 가까이 와야 돼요. 가까이 와야 그 뱀을 보게 되고 그렇게 봤을 때에 살게 되는 거죠. 나무 위에 달린 청동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뱀에 물린 자들이 그 뱀을 보면 살게 되듯이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바라볼 때에 우리도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로 인해 죽게 된 모든 인류, 뱀에 물린 누구든지, 죄로 인해서 죽게 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으로 나오고 그분을 바라보면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청동뱀 앞으로 나아가야 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뱀을 보면 살 것이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을 믿어야 살게 되는 거예요. 그 말을 믿고 청동뱀을 보기 위해서 그 앞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 청동뱀을 바라볼 때 살게 되는 거죠. 믿고 다가가고 바라볼 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순종의 세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리고 그분께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분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이 세 가지 순종의 모습을 통해 나아갈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믿음의 순종이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다가가는 순종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종이요. 이 세 가지 순종의 기둥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를 살도록 힘을 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청동뱀을 바라볼 때 산다라는 이 말을 믿고 바라봤을 때 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복음을 믿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믿고 다가가고 순종할 때 사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하시면 나를 살리는 능력이 됩니다. 나에게 패배가 아닌 승리를 주시는 것입니다. 저주가 아닌 축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따라 나아갔을 때에 그들이 그것을 정복하고 승리를 얻게 된 것처럼 호르마라고 부르며 그들이 그 땅을 정복한 것처럼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승리가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소망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죽을 것 같은 모든 것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패배한 것 같은 모든 것이 승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승리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